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어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도 이제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습니다. 벌써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성도들의 신앙 모든 것이 아버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믿음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파괴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야 이 땅에서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국무위원들, 또 나라를 지켜나가는 국군장병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 소방관들 모두 다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와 은혜 가운데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가 열려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통해 언제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야 할 말씀이 감사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를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 주님은 감사의 의미와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지나온 삶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시간, 아무리 불행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 이웃들에게 크나큰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의 시간과 역사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치실 때 행하셨던 능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역사, 자연을 다스리셨던 역사,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주님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실은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할 때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먼저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이러한 부분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구원, 베푸신 은혜를 나열하면서 지난날에 행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6편 1절에 보면 야훼께 감사하라.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해하기 위해 모의를 꾸민 것을 알고도 그가 하는 경건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포로되어 바벨론 땅에 왔지만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보호받는 그 역사, 벨사살의 교만을 경고하시면서 벽에 글씨를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외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곧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코 감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는 것은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은혜와 그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은혜를 은혜로 안다면 이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구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행하셨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며 감사하시듯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 은혜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베푸신 은혜에 대해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현재적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 기도, 내 말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적인 믿음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독일 역사에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있다고 해서 극보수파에서 밀려나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한 정치가입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밤새 도적을 맞은 겁니다. 잔뜩 화가 났습니다.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뱅이의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다니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헌 신발을 빌려주면서 그날이 마침 주일이라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마티는 마지못해서 교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교회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드릴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정치가 마티 바덴은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고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신을 수가 없구나.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지만 이렇게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으니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마티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감사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마침내 그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재무부 장관이 되어 국가에 크게 봉사하는 정치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결코 원망하고 불평할 것보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할 것이 더 많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어떠한 순간이라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미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감사는 과거, 현재의 감사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의 베푸시고 행하심에 대한 기대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라버니의 죽음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곧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감사할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야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해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요, 감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뒤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술렁입니다. 저기서도 흔들립니다. 여기저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나 이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이 선포대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저들은 바닷 가운데를 마른 땅 위를 걷듯이 건너갔습니다. 뒤쫓던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 한가운데서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야, 그리고 자기들을 뒤쫓아오다가 홍해 한가운데서 수장되는 애국 군대를 보고서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저희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저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온전한 찬양, 진정한 감사일까요? 못마땅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좋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처음 믿음 그대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감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대개 사람들의 감사는 눈에 보여지고 손에 쥐어져야만 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기대하게 된다면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감사요, 감사의 믿음입니다. 나치 독일의 수용소를 체험한 코리텐붐 여사는 그때 경험을 토대로 숨은 장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수용소의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나쁜 음식과 지저분한 환경, 그리고 벼룩들과 독일군들의 폭언과 폭행 등 모든 것이 불평투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수용소 안에서 몰래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워낙 감시가 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수용된 동생 벳제라는 그 동생은 언제나 힘차게 밝은 얼굴로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 크리스찬은 그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너무 처참했기에 코리는 동생 벳제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한 독일군이 무심코 내뱉은 말을 들은 겁니다. 에이, 이 수용소에는 벼룩이 많아.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 그리고 그 후로는 독일군 병사들이 수용소 안으로 잘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은 활발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안에 사람들은 희망을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코리는 비로소 동생 벳제의 신앙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벳제의 신앙을 지금에야 깨달았게 됩니다. 우리는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려야 합니다. 벼룩은 우리의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평과 저주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으나 동시에 우리의 성경 연구 모임을 무사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순수하십니다.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경쟁심도 없으셨습니다. 때문에 원망과 불평, 근심과 염려가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할 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다. 욕심이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지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다. 왜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사심과 욕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탄이 틈타질 못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기 때문에 불화도 없고 근심도 걱정거리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칠 뿐입니다. 그가 가장 부자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흘이 되어 무덤에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일으키십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현재 일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바로 그때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되고
더 큰 감사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축복의 연장이고 불행이 끝나도록 도와줍니다. 주님의 감사로 인하여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집안에 있었던 슬픔이 그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불행은 끝나고 오히려 축복이 연장됩니다. 찰스 스폴전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축복을 연장받을 것이고, 우리가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은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스폴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별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도 소용없는 신비의 광채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기하게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감사에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의 생활을 한다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타나고 불행은 끝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연장되고 또 연장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감사로 생각하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져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심는데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